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의 평안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960년대를 풍미했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최희준 씨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하숙생이라는 노래는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부르곤 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말의 주제는요, 첫 소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 원곡의 노래가 흥겹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진 않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은 매우 허무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오리무중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미련이란 둘지 말자. 여러분 이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내 인생이 이 노랫말과 같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게 말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여러분 사도신경만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마지막 즈음에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부활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는 약함이나 질병이나 죽는 것이 없는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을 여러분 그 누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어딘가에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끝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이다. 그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럽고 신비한 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5절에 첫사람 아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 이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부활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원래 여러분 부활의 몸과 비슷한
영원히 사는 완전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존재였던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대로 죽고 썩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이 45절에 첫사람 아담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생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저 영을 간직하고만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므로 온갖 자연 재해와 질병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인, 온 우주적인 문제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사망하게 되었고, 그 죄악이 우리에게 유전되어 우리 역시 그 죄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이 파괴되기,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죽음의 저주에 묶인 우리를, 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과는 다르게 생명을 주는 영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 마지막 아담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생명, 영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창조의 원형, 완벽한 창조의 원형이 우리에게 복원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잠깐,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잠깐 자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잠깐 살고, 그리고 자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그리고 앞서간 형제들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에서 잠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잠시 잠을 자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죄악과 근심과 미혹에 많은 어려운 풍파가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나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으로 제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